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해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라고 떡을 입에다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예. 설을 2번 맞는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죠. 새해 결심을 2번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올해는 사실 설인지도 모르고 지금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작년부터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고, 한국도 그렇고, 또 뭐, 여기서 더더군다나, 그죠? 우리가 뭐 명절을 거의 잊고 사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새로운 한 해가 음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올해 또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새롭게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오셔 사역을 하실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 다 이제 큰 범주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땅이죠.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방 땅에 방문하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사역의 내용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 행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라사인 하면 이제 거라사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라사라는 이 도시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그 말이 나오죠. 이 데가볼리라는 게 이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SA의 주에 있는
그 어떤 한 도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 이제 이 거라사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이 살았어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니면 다 이제 이방인이죠. 자기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세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야 되니까 일부러 가신 거죠. 뭐 길을 지나가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또 앞에 내용을 보면 풍랑이 있는데도 그걸 헤치고 가시는 거죠. 헤치고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시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 대화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지금 이 땅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더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예수님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딱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온 거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가장 분량이 많고 가장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들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자세하게 지금 풀어져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에 제압당한,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끝판왕이죠.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데도 그것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가운데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런 불쌍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죠.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간청해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알아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압니다.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얘기해요. 귀신은 이제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와 동조해서 온 그 영들이 악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거리낌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귀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도 엎드려는, 귀신도 제압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여기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대답하잖아요.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뭐 군대라고 해서 뭐 소대, 뭐 분대, 중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 군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레기온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의 편제에 보면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레기온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보니까 그 귀신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수가 많고 또 보면 엄청난 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보자마자 그냥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잖아요. 빌고 있죠. 나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귀신이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강한 권세도, 사단의 어떠한 강한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한순간 희미하게라도 비춰지면 그 순간 빛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이름은 이제 군대라고.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뭐 6천 명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방 땅에 처음 발을 디디신 거예요. 그러면 이 6천 명이라는 이 군대라는 이 귀신은 단순히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그 귀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지역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기 허락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라 내들어 다 죽죠.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귀신이 한 사람한테 나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제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마지막 날 이 약한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한 세력들을 제어하시는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분명히 보여줘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된 거죠. 완전히 치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또 심판받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런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종의 상태로 되어 있다. 그렇죠? 다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다 노예의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첫째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이 뱀이 유혹을 해요. 그죠?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별개인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자유를 얻고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얻고자 범죄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들이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사단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죠. 악한 주인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자유롭더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그 악한 세력에 붙잡혀서, 영적인 세력에 붙잡혀서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또 명예, 권력, 사람, 관계, 다른 정욕 등에 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착각이냐면, 처음에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처음에는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 여겨져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가 그게 매이게 되죠.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명예가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권력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것에 매인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종이에요. 무언가에 매여 있는 종이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매여 있는데, 내가 그렇게 종이고 노예인데 그 상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다 할 수 있다고.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속이죠.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광고 카피들 그런 거 쫙 멋있는 카피 많잖아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면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이걸 가지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건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 광고하는 그 물건이죠.
어쨌든 간에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매여 있는 종이고 허덕이고 있는 노예 신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4절에 보면 31절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잘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그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그런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죄의 노예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나를 해하는, 그게 나를 해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서 나를 해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죠.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스스로 또한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그 모든 인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모든 권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과연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방됐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삶 곰곰이 살펴보세요.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람에게 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살아요. 그리고 이제 매이다 못해서 그래서 눌려 살죠. 눌려 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예수 믿고 산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눌리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자유에 따라오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에 자꾸 눌리는 거예요. 수고고 무거운 짐에 계속 눌리는 거죠. 매이는 거예요. 이걸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자유에 따른 책임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그 방법은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단이 우리를 속인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처음에는 이제 귀신이 이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됐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했다라는 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종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교에서 처음 이제 파송을 했으니까 그들을 최초의 선교사로 생각하는데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방 지역에 가서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주신 자유를 오히려 반납하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누리자, 내가 내 권리를 다 챙기고 내 자유와 권리를 내가 다 누리자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종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더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특별한 형태의 종이에요. 특별한 형태의 종.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네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종이 나와요. 어떤 종이 나오냐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에 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종이 되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7년째 되는 때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의무를 다한 후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는 내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종으로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귀를 뚫어요.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원래 일반적인 종이 되는 것은 채무관계에 의해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몸으로, 쉽게 말하면 몸으로 이제 이걸 다 갚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인 종이 된다는 것은 채무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종은 내가 더 이상 이 주인에게 뭔가 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인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왜 이 주인을 왜 사랑하겠어요? 주인이 먼저 사랑했겠죠. 그렇죠? 주인이 먼저 이 종을 사랑하고 이 종을 계속 책임져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해서 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 주인 밑에서 이 주인과 함께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종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돼요. 친구가. 그래서 상속받을 권리까지 생겨요. 상속받을 권리까지 생깁니다. 이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해줬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내 피값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목숨을 비쳤으니까 채무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누려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는 내 친구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게 되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독립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유와 훨씬 큰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뚫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귀를 뚫는 게 사실 아프죠. 전 안 뚫어봐서 모르겠어요. 귀 뚫어보신 분들 안 아픈가요? 아프죠? 참 그 고통을 참고 뚫으시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어쨌든 간에 귀를 뚫어야 돼요. 귀를 뚫는다는 건 뭐냐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뚫려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한 주인에게 영원히 주인이 있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그 주인의 권세 때문에. 그 주인의 권세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귀를 뚫는다는 건 뭐냐? 괴롭죠. 괴로운데 우리가 여기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을 말해요. 순종.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귀를 뚫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귀를 뚫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귀 뚫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유와 더 큰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가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또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눌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즉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귀 뚫린 종이 될 때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를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유를 얻고자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버린 그러한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예인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런 존재였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눌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를 뚫음으로써. 즉,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만방의 모든 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까지 그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먼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자발적인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